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성경 1223쪽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다 같이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일하신 재산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재산 되시는 하나님.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재산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런 산업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거룩한 땅들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고 읽고 이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소유, 유산, 상속 이런 이 내용으로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 유산, 상속.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소산물 또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특별하죠. 땅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땅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늘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땅이 생명을 만드는데요. 하늘에 귀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의 담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땅은 생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줍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귀한 생명의 담비가 땅에게 생명을 내려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은 각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땅에서 생명이 나면 그것을 팔아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땅은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만들어낼 소산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없다, 땅이 없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를 태어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과 좋은 많은 먹을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불평등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업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업 경쟁을 하는데 불평등한 환경에서 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치동 학원에서 아니면 또는 귀한 과외를 하면서 비싸게 돈을 주면서 큽니다. 시작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시작 자체가 다른 것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하늘의 수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우리 부러워하지 맙시다. 왜? 우리는 하늘의 수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수저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것, 천국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기업보다 더 소중한, 그리고 어떠한 기업보다 더 막강한 기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재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도 사실 그들이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숫자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양식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천국의 것으로 날마다 갈아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옷을 날마다 빨아서 입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빨아입을 환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나오면 기적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천국의 것으로 날마다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잘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재우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눈앞에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아팠을 때, 혹시나 내가
어떠한 불의의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비상시에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비를 준비하시고요,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물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영현이, 제 자녀는 영현이는 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저는 시리즈 이런 거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별로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영현이는 항상 구합니다. 아빠, 엄마, 다음에는 이 시리즈 사줘. 소방차 시리즈 사줘. 막 이럽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하나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현이의 창고에는 자동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부모님을 의지해야지 그 재산인 자동차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사줍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이쁘니까 사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자동차만 의지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가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덕이 되지 못합니다. 맨날 목회자가 빌리고, 맨날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밥 사주는데 가서 돈을 쓰지 않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은 목회자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귀한 목사님들은 항상 가면 사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베풀더라고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재산을 막 축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베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늘의 것을 받아서 베푸는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빌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꾸어주는 데에 능통합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꾸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자로 더 그 많은 부를 축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의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한 3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고위 관직들, 그리고 고위 기업들의 이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니.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먹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이랑
우리랑 전혀 구별이 없는 건가요?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도 여러분들도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우리랑 전혀 구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 즉 대통령과 나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일반 성도의 위치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선장이 있으면 선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섬겨봤고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해봤지만 제가 목사님을 능가해서 넘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분을 세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막 대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치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목회자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지역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서 2배, 3배, 10배로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서 우리는 2배, 5배, 10배로 불려서 귀한 착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0절 말씀, 천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제사장에게 돌리.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귀중한 것을 주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 받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게 없어요. 하늘에게서 내려오는 그 것들을 받는데 사실 성도가 제사장을 먹이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일 안 하세요? 라고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하늘의 것을 귀한 것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늘에게 영적인 양식들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먹이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귀한 이 순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도 첫째, 둘째가 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둘째가 더 이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귀중한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은 첫째입니다. 첫째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받은 재물,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은 너무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받은 것을 주라고 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돌리고, 처음 수확한 소산물을 주라고 합니다. 첫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첫사랑은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든 처음 것은 가장 좋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회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면 저는 무조건 제가 밥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최고의 것으로 저는 대접을 합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들에게 30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할렐루야. 저는 맛봤어요 이미. 그리고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제가 최대한 최고의 것으로 식사를 대접하고요. 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 헌금까지 쥐어서 드립니다. 왜? 내가 축복받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대접. 그러면 정말로 제 묶였던 재정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정을 풀어주십니다. 막혀있는 담들을 풀게 하십니다. 우리 돈 많잖아요. 10 있잖아요. 거기에 1을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전 헌금 강요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비밀들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배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깨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1조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질책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막 치고 때리고 하시지 않습니다. 알려주시지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에게 이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제물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귀중한 양식들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그냥 길 가다 죽은 동물들, 막 병으로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먹어도 내 입에 씁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내 재산을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내가 더 받고 채우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을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불리도록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애쓰고 힘쓰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서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재산은 하나님 되십니다. 부자 청년은 유일한 재산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질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세상의 재물에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적당하게 지키고 적당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거나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보화가 있을 것인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 줄 것 같습니까? 자녀가, 영채는 저 둘째 딸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영채는 항상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먹을 게 있으면 본인이 밥을 다 먹였어요. 카레라이스를 잘 먹였습니다. 배가 완벽하게 찰 때까지 먹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다 먹이고 밥을 먹으려고 그 식사를 뜨려고 하면, 한 숟갈 뜨려고 하면 찾아옵니다. 또 와서 또 달라고 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먹을 걸 좋아하는데요. 너무 귀하고 귀여운 것은 자기가 먹을 게 있으면 항상 입에 먹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괜찮아. 그래도 먹으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부모에게 주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는 더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만 그냥 받아서 계속 누리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최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역자입니다. 엄청 큰 사역들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외국 사역자입니다. 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어떤 때 하나님의 사역이 풀리지 않았었던 때가 있어요. 2년 동안 제대로 된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재산을 바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재산을 바치래요. 그래서 하나님, 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했다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재산을 바쳐라. 너에게 있는 재산을 바쳐라. 한 푼도 없는데, 2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연금은 여러분,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추후에 받게 될 2천만 원의 연금이 있었던 거. 그게 기억이 난 겁니다.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연금도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다니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바치래요. 없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연금까지 바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사모님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해 보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한 10분 있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치랍니다. 목사님 우리 바칩시다. 없지만 바칩시다. 놀랍죠. 10의 1조가 아니라 10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마이너스 10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괴팍하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재정의 역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강사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한 목사님은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해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마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